이사야서 10장 27절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스가랴서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찾아왔던 고난, 이 아수르의 침략과 괴롭힘, 예루살렘만 빼고 다 침략해 들어온 그 압제가 있었던 때 선포됐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돈이 떨어졌던 때, 외국의 침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왔을 때, 한마디로 물질적인, 관계적인, 정세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날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아수르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부러진다. 기름이 부어져서 부러지게 된다.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참기름 이런 기름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만군은 모든 하늘의 군대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힘이 사람의 힘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 초토화된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면요, 그들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삶을 읽어나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도둑질을 해서는 성공할 수 없고 거짓말해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아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힘과 능력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뚫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 세계 뒤에는 영적인 세력 간의 전쟁,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한국 땅 또는 해외에서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영적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마귀와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귀신들과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도둑질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또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속에는 썩어 문드러졌어. 회칠한 무덤이라 하잖아요. 밝은색 흙으로 이렇게 포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안에는 죽은 뼈가, 죽은 시체가 썩고 있는 그런 듯한 사람이 예수 믿다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와서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간증 대단하다 했는데 좀 이따 보면 뉴스에 그 사람의 불법적인 일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 방식으로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성공할 수 있겠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은 도둑질을 통해서, 살인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해서 내가 남고자 한다. 난 천국 들어가기 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남아있겠다 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공할 수 있어요. 물질 세계 뒤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두 세력 간의 충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우리 가정 가운데 사업장과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임하게 하시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시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곳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6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해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 너희는 내 안에 살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물이 되어서 우리를 씻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하고 영적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씻었어요. 그래서 깨끗한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왕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대로 살아야지. 다른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돈 버는데요? 이렇게 잘 버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이 속한 세계가 악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심과 평강과 희락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조상들의 예를 다 보고서 이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통과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바로 내 눈앞에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베풀어지는지 몰라요.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늦은 저녁이 되도록 집에 안 간 사람들이 배를 쩔쩔 굶고 있는데 그 수많은 남자만 5,000명이 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를 다 먹이시잖아요. 남자만 5,000명 있어요. 남자 어른. 그러면 적어도 15,000명 내지 20,000명 있다는 소리.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 먹이셨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또 7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남자만 4,000명, 여자 어른, 또 어린아이까지 다 합하면 또 엄청나겠죠, 숫자가? 12,000명 내지 16,000명 정도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을 7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를 먹이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믿음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한 번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나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좀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것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빵과 연결이 되죠. 좀 전에는 많았는데 지금 우리 품 안에 없어요.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주머니는 없어요. 이거 큰일 났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내가 말한 것은 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라는 뜻입니다.
종교적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위선적인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실제 빵이 아니었구나. 그 악한 자들의 가르침이었구나 하고서 제자들이 탁 깨달음이 왔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제자들은 전도의 여행을 다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죄인들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 방향성이 있어요. 그런 여행 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떡이 없으면은 걱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물질이 떨어졌다고 해서 걱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면은 5개, 7개 빵과 2개의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물질 세계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구나. 이분은 항무지에서도 금이 나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사막 가운데서도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로 먹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사야서 말씀인가요? 내가 흑암 가운데 있는 보화를 너에게 주었어. 너의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흑암 가운데 감춰진 보화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 이제 세상은 다 무너져 내린다 할 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돈 버는 것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 뒤에 있어요. 그 가운데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교회가 너무 돈을 좋아해가지고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환율이 1,500원대를 넘긴다 했잖아요. 제가 넘어버렸어요. 1,6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날 수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행했던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이 누구들이에요? 베드로 말했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가족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한번 더 했습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자는 제외됩니다. 지금 세상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땅을 100배나 받되 몇 배요? 100배를 받게 된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100배를 받는다. 박해를 마귀로부터 오는 박해, 마귀가 쓰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박해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가 아주 극단적으로 따르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지. 반드시 어려움과 역경과 가난이 부분적으로 또는 아주 세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허덕이는 것을 보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박해를 받지만 네가 잃어버린 것의 100배를 돌려받게 된다. 100배는 꼭 100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숫자예요. 할렐루야. 100배를 받되 박해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천국에 못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봤죠. 그렇죠? 영원히 불타는 지옥 속에서 나사로를 부러워하는 부자처럼 될 거예요? 산날 동안에 보라색 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날마다
큰 식탁에서 파티를 열고 화로운 집에서 살았던 부자를 여러분 보러가겠습니까?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하는데 7, 80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의 반을 살아보니까 반이 그냥 쏜살같이 지났어요. 쏜살같이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분을 내 마음의 친구로, 왕으로, 내 마음속에 애인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샤워시키는 물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말씀에 의한 물로 너희를 씻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께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해준 말로 인해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내가 가까이 하면 나는 영적으로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끗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청결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청결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가까이 해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아버지께서도 나도 너희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요. 내게 조금 손해가 와도 때로는 아주 세게 와도 손해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만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네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생명의 면류관을 왕관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요. 천국 들어가는 생명의 왕관. 할렐루야. 시편 37편 25절부터 말씀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한번 떼겠습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굶주림을 보지 못하였도다. 끼니를 거르는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나왔습니다. 다윗의 시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늙기까지 그의 자손이 끼니를 굶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요. 할렐루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반드시 의인들에게 갚아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서 예수님 곁에만 붙어 있으면은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질병이든 나라의 어려움이든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29절부터 말씀. 한번 따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와, 믿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는 싸움. 안 믿어지는데 믿는 싸움. 믿으십니까? 내 상황과 여건이 완전히 반대로 가요. 시편 말씀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착고에 채워져 있는 이 요셉을 단련했다. 연단했다. 테스트했다 나왔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꾸게 했잖아요. 근데 그 꿈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몇십 년이 되더라도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렸다고 누명시임을 당해가지고 갇히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감옥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요셉이 했던 일은 무엇이에요? 그냥 그 꿈을 믿은 것이에요. 그 꿈을 계속해서 믿은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수들이 요셉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주고 의로운 자다. 우리를 맡기자. 이랬던 것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한날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집트의 2인자가 돼버렸어요. 파라오 다음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파라오가 내 아내 말고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하고 모든 권세를 다 넘겼어요. 할렐루야. 요셉이 했던 일은 하나님 말씀, 자기가 말씀하신 그 꿈을 믿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황과 여건이 뒤로 가는 것 같아요. 반대로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어려워진다. 계속 믿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을 계속 믿는 것이에요. 음성을 믿는 것이에요. 꿈과 환상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주 기록적인 축복으로 베풀으신다. 할렐루야. 남들이 꿈꾸지 못한 엄청난 가품을 나에게 선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설교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절대로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가정과 나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질수록 제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비밀하고 은밀한 관계,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 골방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삶 가운데서 절대로 제가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을 지속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함께 하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